성경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성경이 왜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 1장 5절, 벌써 5절까지 왔네요.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장의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높고 경건하게 존경하도록 교회의 정언에 의하여 감동받고 번역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용의 거룩함, 가르침의 효력, 문체의 위엄, 모든 부분의 조화, 전체의 범위,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발견, 다른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들, 그리고 그 전적인 완전성은 성경이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스스로 풍부하게 증명하고 있는 논거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오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충만한 신념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그리고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거기 나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분이라는 생각,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확신,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인정 등을 통해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어디서부터 살필 수 있다? 성경 내적인 증거로 살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성경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들, 그리고 신약성경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들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그것이 정확무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무오하신 하나님, 오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틀림없다 하는 것들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성경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장 처음에 보시면은 성경을 높고 경건하게 존경하도록, 높고 경건하게 존경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존경해요? 존경은 사람에 대한 이미지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경건하게 대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존엄하게 대해야 되고요.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기록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져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에 의해서 감동받고 건의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경건하게 존경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로 이제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교회의 가르침으로서 교회는 모든 가르침을 오직 성경으로 가르쳤어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의 모토로 삼았던 것이 오직 성경으로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말씀 아닌 다른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눈에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다.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룩한 이제 개신교회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939년에 카르타고에서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신약성경 27권이 확정되어졌어요. 신약성경 27권을 확정하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이 말씀이 어느 성경에 적용이 되어지느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에 적용이 되어진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확정지었어요. 그냥 혼자 생각이 아니고 그냥 혼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27권 해라 이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들 동안에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이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한 것이 신약 27권, 구약 39권,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내용의 거룩함입니다.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에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외경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뺐습니다. 위경이라는 것들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세 번째로 성경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가르침의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 삶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중요한 교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그곳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냐?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되고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문체의 위험이라는 것은 글을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문체, 문장, 문맥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지. 많은 사람들이 영미문학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문체에 드러난, 예, 영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영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드러난 그런 문학적인 기질, 문체,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법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국문학 하는 사람들도 웬만하시면, 저도 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아는데, 웬만한 교수님들은 예수 안 믿어도 성경 한두 번씩은 다 읽어보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문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문체를 담고 있고, 그리고 스토리를 담고 있고, 그리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또 앞에서 말했듯이 교훈을 주죠. 그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릴 수 있는 것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참 대단합니다. 약 30명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왜 존중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살피고 있거든요. 여섯 번째로, 인간 구원에 관한, 사람을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정말로 구원에 관한 길이 어디에 적혀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평생 불경을 연구해도 그곳에 구원에 관한 진리는 없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들은 있겠죠. 인간 세상에 관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는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지금 나와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만으로 가능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도 있지만 성경 외에 다른 것들도 있다. 최소한 인간의 구원에 관한 다른 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보면 된다. 영생에 관한 책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영원한 생명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 외에 다른 곳에 없다는 것이에요. 불교에서 극락왕생, 그리고 도교에서 도원, 무릉도원, 이런 것 이야기하지만은 확실히 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전적인 완전성,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모든 부분의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그 저자들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경 구절을 적을 때에 내적 조명을 하셨다는 것이죠. 내적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영감설,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영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6번이거든요.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선하고 필연적인 결론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로운 계시로든지 혹은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경에 추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 게시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인간적인 활동과 생활 양식에 공통된 하나님의 예배,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서는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규범에 따라 본성의 빛, 기독교적 분별력에 의해 규정될 만한 여러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성경이 완전하다. 성경이 왜 완전하냐? 성경에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영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이 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지,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인지, 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왜 그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충만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공중에 떠다니는 새들, 그리고 뭡니까?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들, 돌아다니는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만은 그것들은 그들이 하는 방식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에 관한 구원. 인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핍박해요. 얼마나 기독교를 속좁은 정도로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복잡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살펴봐도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날씨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0년 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 당시 성도들이 다 이해하는 말씀이었지만은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요. 2000년 전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때 유럽교회를 향한 말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어떤 신앙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성경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더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명상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 생명에 관한 내용, 인간 구원에 관한 내용에서 생명에 관한 내용, 영생에 관한 내용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더 이상 포함되어질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추가되어질 내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학자 보나벤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짧은 농보라는 그런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넓이가 어떻다고요? 구약과 신약 다양한 율법의 책들, 역사의 책들, 예언에 관한 책들을 포함한 성경의 넓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다양한 율법의 책들, 역사의 책들, 예언의 책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관한 부분, 예언에 관한 부분, 그리고 율법에 관한 부분, 법에 관한 부분,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들이 있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삶에 관한 그런 율법들, 그리고 역사에 관한 것들, 그리고 예언에 관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길이, 자연법, 성문법, 은혜의 법을 포함한다. 창조로부터 심판의 날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관한 법, 그리고 기록되어진 법, 그리고 은혜의 자연법칙이 성경에 있고요. 그리고 성문법으로서 인간에 관한 모든 법칙들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법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계층들, 천사 계층, 신적인 계층을 다 포함한다. 이거는 이제 중세 시대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모든 계층 그러면 뭡니까?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부터 성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들, 그리고 천사의 계층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위의 계층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고대 시대의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3층 천을, 사람이 사는 계층, 그리고 천사가 사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제일 밑에 이제 지옥층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하나님이 사는 천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계층들을 다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도 포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깊이라는 것 뭐죠? 지적이고 그리고 신비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이 철학적이면서도 지적이면서도 그리고 인생사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참되고 성경에는 거짓된 부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 보면 인문학에 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 부분들이 성경 안에서 다 모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내적 조명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내적 조명, 첫 번째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썼지만 약 30여 명의 사람이 썼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영감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사람이 손으로 기록하였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필사되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인쇄되어져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저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절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인쳐지기 전에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의 내적 증거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경을 읽기는 많이 읽습니다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이 없으면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한 분도 성경을 젊을 때 2번을, 3번을 읽었대요. 3번을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하게 3번을 읽었는데 읽고 나서 결론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 한 80 넘어가지고 30대 때 성경을 그렇게 읽고 80 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겠어요. 자, 성령의 내적 조명. 성령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자, 성령에 관해서 잘못되어진 것을 불식시킨다. 이것도 이제 그냥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넘어가면 돼요. 성령의 역할은 그냥 복음서가 추천해주는 교리를 우리의 정신에 깊이 새겨주는 것이다. 그냥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복음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내용은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리를 성령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밀어넣고 다른 교리를 우리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것은 허망과 기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제껴놓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그곳에 어떤 교리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집어넣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허망이고 교만이다는 것, 기만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성령 하나님을 제껴놓고 어떤 교리를 우리에게 말한다. 어떤 교리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사탄이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 인쳐놓은 형상에 의해 그를 인식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어떤 느낌, 깨달음, 어떤 영이 우리한테 임했을 때 그것이 진짜 성령이냐 아니면은 허망한 기만이냐 아니면은 그 사단이냐. 3절 세 번째 보니까 사탄이 성령의 이름으로 빙자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들이냐? 말씀을 제껴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내가 어디 가서 돌을 닦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다 거짓말이고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갔다 와봤다 그래서 3년 전인가 지옥에 다녀온 사람 그 때문에 한 번 또 나라가 나는 아니지만 이 교회 안에 한 번 덜치셨던 적이 있어요. 지옥에 가서 뭐 칼빈도 만났고 뭐 석가모니도 만났고 또 누구도 만났고 한경직 목사님도 만났고 다 가짜더라. 다 전부 다 지옥에 다 버글버글 끓는 그 불 속에 들어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누가 있고 뭐 누가 있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도 해보고 다 했다 그랬어요. 근거가 뭐냐?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7, 8년 됐는데 책 제목이 3분인가 5분인가? 책 제목이요. 5살짜리 꼬마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그 3분인가 5분 시간 동안에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냈잖아요. 미국의 어떤 분이. 예. 그런데 작년에 이야기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본인 스스로. 미국에서 100만 권도 넘게 팔렸어요. 1000만 권 가까이 팔린 책이에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도 수십만 권을 팔렸어요. 3분인가 5분. 책 제목이. 거짓말입니다. 첫 페이지를 딱, 저는 3분이라는 책을 그 서점에서 3분인가 5분, 5분인가 3분. 하여튼 그 책을 첫 페이지 딱 펼쳐보고, 아, 이거는 아니다. 지금도 성령한 천사로 거장하는 사단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우리의 번뜩이는 영적인 진리로, 영적인 그런 번뜩임으로 스마트한 그런 영으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해요. 네 번째,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의 확실성을 서로 연결시켜 놓으셨다. 이거는 뭐 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계속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7번째. 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동일하게 평범한 것도 아니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명확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에 아주 명확하게 시도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그때 한글을 모르는, 한자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심심찮게 들리는 이야기가 할머니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한글을 배웠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글이 다 깨달았었다는 거예요. 다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무식한 사람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일은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것이 이제 누구에게나 평범한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명확한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요? 구원에 관하여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수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 일반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 성경은 이제 자연에 관한 하나님의 본성을 심어 놓았지만은 그러나 구원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자연 가운데에서도 그 본성의 빛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왜냐? 왜 부족하냐? 구원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에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은 그것을 보고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에요. 누구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서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 첫 번째로 묵상,
큐티라고 하죠. quiet time, 큐티라고도 하는데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내적인 조명을 주시도록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내적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에 집중해야 되지. 설교 시간에요. 성경 공부 시간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 목사님 설교가 저게 신학적으로 옳으니 바르니 아니면 저것이 역사적으로 옳은 일인지 바른 일인지 그거 자꾸 앉아있으면 안 된다. 한 말씀을 하더라도 그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가 좀 약하고 성경 해석이 옳지 않고 꼭 설교가 아니라 만담식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가지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집중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옳리 그러니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고요. 세 번째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체득해가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성경 본문에 대해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점검이에요. 내가 정말 그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익히고 난 다음에 관찰, 해석, 적용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정말로 옳은 일인지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 그 말씀대로 준수하며 준행하며 살았는지 그것에 관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무엇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살았는지 내 삶을 점검하라고.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 그거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거 점검하면. 내가 말씀을 제대로 연구했나 바르게 연구했나 그거 점검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그런 일 단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을 정말로 그 말씀대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조명해서 잘 살았는가 그걸 점검해야 되지. 나중에 본인이 해놓은 거 그거 노트 뒤적뒤적 해가면서 나중에 틀렸니 옳았니 바르니 이런 것 자꾸 따지고 있으면은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깨달은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점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의 내적 조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도 하나가 그것이 이제 교회 가르침과 내용의 거룩함과 그리고 가르침의 효력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각 부분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 안전한 책이다. 인간 구원에 관한 충분한 책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몇 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셨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19편, 105절, 130절 두 절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까 앞에서 말했죠. 무식한 사람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열면은 빛이 비추어서 어떤 빛? 하늘에서 내려 비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글자 한자 배우지 못한 일자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닫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음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읽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사람의 일을 알겠느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누구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외에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안다? 택도 없는 말이에요. 택도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앞에서 읽었네요. 알리오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4절 14장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말씀을 방언을 할 때도 찬송을 할 때도 그리고 방언을 통역할 때도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5장 12, 베드로후서 3장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부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억지로 성경 말씀을 풀어내면은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나옵니다. 통일교가 나옵니다. 증산도가 나옵니다. 성경을 잘못 스스로 풀어내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3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어떤 영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신사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그럽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되는 태도인 줄 압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동거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수용하면은 머리는 커지는데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은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멸망시켜요. 머리에만 성경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이 손발로 옮겨가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있다고요? 사사로이 말씀을 푸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사로이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고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손발로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말씀을 사사로이 푼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만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을 공부할 때 관찰, 해석하고 난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적용이 정말 성경적인 적용인지, 정말 바른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으시도록, 은혜 베푸시도록, 긍휼을 베푸시도록. 오늘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할 비밀의 책은 아니지만 사사로이 풀어낼 만한 책이 아니며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을 받아 성경으로 해석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